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선언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주님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상고해 볼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가운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식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건물이 아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과거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설립했던 통일교라는 그 집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통일교에서도요, 장인애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 통일교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혹시 주위에 가시다가 이런 어떤 간판이 보인다면 그것은 통일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은요, 큰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간판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름 좋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 이단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회집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들은 버젓이 교회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름을 좀 바꾸었는데요.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좋은 단어들을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천지 역시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인데 신천지라는 이 모임, 자기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 교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면서 우리 조연산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 양육 교재를 보게 되었는데 참 교회에 대한 좋은 통찰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 선언을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가 미리 읽어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통찰과 그리고 제가 묵상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더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너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설립을 선언하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이 정체성을 확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이 어떤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 랍비라는 사람이 랍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의 가르침은 한낱 말 잘하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여겼습니다. 혹은 말은 잘하지만 새겨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의 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랍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나 대중들이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그러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 말씀, 이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인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자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에 보면 왕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과인은 신하가 과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왕만 자신을 표현할 때 과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인자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으로 말합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은 세례 요한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엘리야로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물론 우리가 열왕기에도 등장합니다만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에 보면 종말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종말의 시대에 오는 그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역시도 종말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땅에 올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예수님의 그 의도는 어떤 특정인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야고보면 야고보, 안드레면 안드레, 또 베드로면 베드로, 이 한 사람에게 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질문입니까? 후자 쪽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인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12제자의 공동체에게 똑같이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인가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10점 만점에 10점 대답이에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발음을 해요. 메사야. 그리스도, 메사야. 이 그리스도 혹은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어떤 메시아냐? 이 메시아는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인류를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기쁨과 에덴 동산의 행복을 맛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메시아 한 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베드로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신의 개념, 두 가지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신이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데, 이방신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능력도 없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또 비가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죽은 신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눈앞에서 내 앞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구속주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10점 만점에 10점 대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로 성경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꿈이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흡족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다. 너의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여기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 그 고백이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네가 알게 한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이성이나, 이 혈육이라는 건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혈육,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그 메시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 선한 길로 또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존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성경 원어상 발음으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원래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이 페트로스는 원래는요 작은 돌멩이, 자갈돌 같은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페트로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페트라.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 페트로스하고 페트라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됐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께서 과연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너는 작은 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석이, 이 페트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페트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그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글씨로 뭐 숫자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밑으로 내리면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잘 생각하지 않으면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세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안 됩니다. 맥락을 잘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앞뒤 문맥을 보고 문단을 보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내 이름은 반석인데 그 반석이 반석된 것은 네가 이름이 반석이라고서가 아니라 이 반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반석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반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여기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 위에 세워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진 보배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이러한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은요, 항상 우리 구원자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반석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가운데 다윗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뭐예요?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반석이신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반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 곧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라는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번성하고 번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성상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기에 세워진 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6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 그래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 가운데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음부의 권세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The gate of Hades. 하데스예요. 하데스의 문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음부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데스의 문. 하데스가 이제 음부인데 음부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망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데스는 죽음의 문을 말하는 거죠. 이 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권세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음부의 문,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 그 음부의 권세가, 사망과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결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음해하고 도전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뉴스 자막이 이렇게, 자막의 글씨가 흘러가던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학살당했다라고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더라고요. 교회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많은 음부의 권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혹독한 죽음의 권세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교회의 핍박과 곤란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회는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리고 죽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승리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엄청난 선물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16장 19절 같이 선물을 받는 그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 하면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키, 열쇠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주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열쇠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보셔도 되고 나에게 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인, 그 교회의 주인님께서 직접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지고 우리가 닫으면, 우리가 매면 또 하늘에서 매인다는 그런 또 주님의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천국에 갈 수 있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할 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것을 한 가지 생각했었을 거예요.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 열쇠를 생각했을 것인데, 성전에 있는 열쇠는 보통 가정집에서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밖에서 열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성전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성전은요, 안에서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상번제 시간이 되면 열쇠로 열어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상번제가 다 마친 다음에는 열쇠를 잠급니다. 그러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축복을, 그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열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닫으면 천국이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금주에 이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끼리 맺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와 어떤 맺혀진 것이 있다면 풀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친구끼리 맺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풀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여러분이 풀지 않아서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푸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아나고 회복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 설립을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헤르몬산이라는 그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 도시인데, 이 헐몬산은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산입니다. 이 산의 최고 높이가 2814m예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산은요, 중동 지역 그 열사의 땅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발의 산 혹은 노인의 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은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만년설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헐몬산 지역,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구약 시대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바알 헐몬, 바알 갓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이방 신이지만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래서 바알 헐몬, 바알 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헐몬산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헬라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200년 전쯤이죠. 이 헬라 시대에 들어서는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목동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목동의 신이 바로 판입니다. 그래서 이 판에게 헌정하는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판네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조금 전에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원래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시저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빌립보는 헐몬산 중턱에 있는 헐몬산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헌정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시저 이름도 들어가고 자신의 이름도 들어가게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설립하는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어느 나라가 독립을 선언한다면요,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할까요? 반드시 의미 있는 지역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스페인에 보면 카탈로냐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카탈로냐 지방이 독립을 좀 하기를 원했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 선언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를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만큼 한 나라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선언 위에 세워진 것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린 첫째 주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경험하기를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발목에 이르렀고 무릎에 이르렀고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높이 좀 쌓여져서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서 아라바 광야까지 흘러갔고 나중에는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흘러 들어간 모든 물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강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였던 사해 바다까지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어부가 고기를 잡을 정도이고 그곳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과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말씀, 은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47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온전하고 그리고 강건한 육신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 물로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에 세워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이 광교 사랑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물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십시다. 그 축복으로 다른 영혼들도 살리고 이 땅도 살리고 지역사회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